함께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역전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평강. 사사기 6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의 사람 속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현대인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립니다.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을 파괴하는 것은 암도 아니다, 질병도 아니다, 바이러스도 아니다, 스트레스다. 한 조사 결과에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암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암이 가져오는 그 암이라는 그 상황이 주는 절망감, 그 스트레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떠나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질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 평강에 관한 약속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깊은 산속에 들어감으로 얻게 되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누리게 되는 평강입니다.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칼 속에서 누리게 되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승리와 회복과 역전이 바로 평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누리고 있는 평강은 우리가 장래에 누리게 될 승리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루하루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실 승리와 축복으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의 압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여 땅에 있는 모든 소산물을 파괴하였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양이나 소와 같은 가축들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약탈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미디안 족속들은 너무나 상대하기에 벅찬 강한 족속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매우 잔인하고 무자비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미디안 족속의 압제 속에 7년이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00명과 함께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놀라운 역전과 승리와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승리가, 역전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놀라운 시작은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평강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 우리 대부분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일 것입니다. 평강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나 아이디어나 생각이 아닙니다. 여호와 샬롬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란 단어가 무엇을 통해 나오게 되었다고요? 기드온의 하나님 체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경험했던 기드온의 체험이 그의 내면에 놀라운 평강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바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러 오셨다. 이런 평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좋은 환경, 안정된 생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말미암는 평안입니다. 이것을 자연적인 평강이라고 하죠. 두 번째 평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말미암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이 두 번째 평강이 바로 기드온이 경험한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정리되고 문제가 없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평강입니다. 내가 소유한 평강이 자연적인 측면의 평강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변하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말미암는 평강을 소유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전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더불어 함께 걷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전과 승리와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드온은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 안에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상한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믿음. 사사기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났을 때 기드온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그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타작하는 틀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포도주 틀은 그의 두려움과 불안을 상징합니다. 그 포도주 틀은 스트레스 상황에 짓눌린 그의 심령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단히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심령은 스트레스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란 고통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인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분명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은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 있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는 자신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자신의 출생적 한계로 인한 낮은 자존감을 고백하는데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게다가 우리 집안에서도 나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기드온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의식, 낮은 자존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방문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 짓눌린 제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부족하고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제게 와닿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의 반응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해 보이지만 기드온이 이러한 고백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기 전에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음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강하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승리할 거야 라는 이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먼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러내시고 치유하사 위로하사 온전한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과 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합니다. 입술에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마음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불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 이 상한 심령을 정직하게 주님께 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아픔, 자신의 상함, 그것을 고백하는 기드온의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그의 옆에서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를 가르치셨습니다. 상한 그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는 온전한 믿음에 서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신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진토, 흙처럼 쉽게 부서지고 무너지는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지만 속은 다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현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오늘 너의 마음은 어떠니? 나는 너의 마음속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 우리 영어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How are you? 너 어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린 기계적으로 어떻게 대답하죠? I'm fine, thank you 라고 대답합니다. 그냥 귀찮은 듯이 넘기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린 때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직장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몇 년째 저의 승진의 문제가 막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주님, 자녀 문제 때문에 속이 탑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렵습니다. 진로의 문제를 놓고 앞이 캄캄합니다.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고통을 이상한 곳에 쏟지 말고 주님 앞에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믿음의 제사로 받으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길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예배로 받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상한 심령을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짓눌림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로 짓눌린 저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아빠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견뎌야 하고 웃어야 했지만 마음은 타들어가고 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둘인 것도 이렇게 쇠가 빠지기 힘든데 이제 셋이라뇨. 주님, 전 두렵습니다. 영혼에 대한 부담감, 염려로 마음이 짓눌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을 보기까지 저는 결코 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 가운데 그저 맥없이 앉아있는 모습에 주님, 저는 아픔을 느낍니다. 주님, 매주 부족한 자로서 이 강단을 섬기는 것이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때로는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다독이지만 속으로 아파서 골마가고 있는 저의 마음을 봅니다. 이 마음을 어저께 새벽 늦게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해 드렸을 때 너무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것을 아름다운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 결코 저에게 야, 너 목사가 되어서 이것도 못 견디냐? 믿음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마음에 있는 고통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예배로 흠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린 약합니다. 우린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속엔 고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린 강한 척하지만, 특별히 남자들은 마초맨인 척하지만 모두 두려움이 있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쿨한 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정직과 겸손이 믿음입니다.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토이고 먼지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포도주 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는 두려움의 포도주 틀, 염려와 불안의 포도주 틀, 낮은 자존감이라는 포도주 틀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놀라운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문, 기회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기회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 저에게 이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이 놀라운 기회의 문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신다면, 주님, 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비오니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는 지금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문제를 예배의 침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 돌파구가 예배의 회복에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배의 회복을 구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했습니다. 기도원 안에는 거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 드리고 있는 자신의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예배, 매일 이 자리에 와서 의자를 되피고 돌아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인카운터 없이 그저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아픔,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가문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가문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는 가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되었을지라도 하늘 문이 닫힌 것처럼 예배가 너무 건조한 거예요.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없고 응답이 없는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왔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예배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의 은혜는 경험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수위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지만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적당한 수준의 은혜, 이 수준의 이 수위의 하나님의 임재로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돌파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마름을 가지고 절망적으로 예배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기드온에게 있는 이 목마름, 하나님 오셔서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이 목마름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자들,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능력과 회복과 역전을 경험할 자들에게는 그 은혜에 앞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저는 다른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뒤집어지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역전을 가져오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회복시키셨다, 저는 이런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삶의 역전을 주셨다, 저는 이것들을 보았고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왔습니다. 저의 삶의 스토리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드온에게 있는 이 목마름, 이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예배를 받고 계신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가? 나는 예배를 통해 깊은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회개의 눈물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자유함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강물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덮쳐오는 예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세상 짐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건조한 예배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 여러분, 저는 이 기드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방문하셨을 때 그가 구한 것은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방문하여 주십시오. 기드온은 그것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돌파구가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이뤄나가는 결정적인 키가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이 나와 그 모든 예물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예배에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에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압도적인 경험이었기에 기드온은 처음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안심하라 말씀하실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평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도 기드온의 예배에 임하였던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감격이 있는 예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나오는 그 예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나를 채우는 그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셨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모든 삶의 도전들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부어지는 평강으로 인해, 솔직히 말하면 지금보다 더 어려웠지만 넉넉히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개선이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예배가 다시 불로 타올라야 합니다. 삶의 돌파구는 여기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키는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저희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더 깊고 충만한 임재와 은혜의 수위를 누리는 예배로 나아갈 때, 여러분, 정확히 저는 지금 제가 직면한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길 바랍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돌파와 키가 될 줄 믿습니다. 목말라 하십시오. 절망적으로 사모하십시오. 주님, 이것을 얻기까지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예배를 회복시키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과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주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전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정복되는 전쟁입니다. 기드온의 승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자신 안에 있는 절망, 자신 안에 있는 불안, 자신 안에 있는 상처, 자신 안에 있는 고통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정확히 그의 삶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실 때, 찬양하실 때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실 때,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의 자녀의 예배가 살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실까요?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네.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십니까? 하나님, 저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혼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할까 아프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과 같은 결혼 생활이 나에게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가계의 부채로 인한 염려가 걱정이 됩니다. 학자금 대출 언제 갚을지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의 건강, 자녀들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아픕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정직하게 올려드릴 때 이 시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아픔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아버지 세상 속에 방황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힘듭니다. 주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 있습니다. 아버지 결혼 생활과 아버지 주님 가정과의 아버지 가정생활, 아버지 직장생활과 아버지 모든 사역과 섬김의 과정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불안과 저희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해 아버지 제 마음이 무너지고 아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절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예배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속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방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의 자비와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그 무엇보다 구하옵나니 주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에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향한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예배에 놀라운 임재, 압도적인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주님 압도적인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성령의 불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여, 주님, 예수님, 우리 예배의 회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 냉랭하고 건조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기도원의 예배에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예배에 거룩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예배에 거룩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압도적인 평강과 주님의 넘치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여러분 우리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로 이곳에서 압도적인 주님의 임재와 평강으로 임하시옵소서. 예 주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전과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섭니다.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주님께 제사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사 놀라운 평강과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더 깊고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길 원합니다. 차원 높은 하나님의 평강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깊고 깊은 사랑의 강물이 침몰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대의 기도원들을 이곳에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실 그 어떤 은혜보다 예배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 안에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과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돌파하는 평감의 사람들로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이 전주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